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틸은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틸을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끌을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제가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웃으면서 집사님은 참 허당끼가 있어요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허당이라는 말이 사투리라고 하죠. 어떤 빈 웅덩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집사님은 참 허당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느 분은 당황하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해요. 집사님은 이 부분은 참 잘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허당이지 라고 말하면 막 웃습니다. 저도 참 허당입니다. 제가 허당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영역 외에는 모릅니다. 내가 아는 것, 그 영역 외에는 몰라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이치와 내가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영역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을 조금 더 압니다. 저는 성경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의 맥락은 어느 정도 꿰뚫고 있어도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과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주시는 그 메시지를, 그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제가 성경 전체를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 저는 교만 중에 교만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는 것이 되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극히 일부만 알 뿐입니다. 목사로서 성경을 아는 영역도 그런데 저는 생활 속에서 금융과 관련된 것은 정말로 모릅니다.
그리고 컴퓨터와 관련된 이 기계와 관련된 부분은 정말로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은 허당입니다. 저는 컴퓨터 속에서 무엇을 입력하고 무엇을 동의하고 몇 가지만 들어가면 아주 머리가 하얘져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합니다. 은행에 가서 무슨 일을 처리할 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저보고 적으라고 하고 거기에 키를 눌러서 뭐 하라고 한다면 저는 그 순간에 딱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은행에 갈 때는 저희 아내를 꼭 동행해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허당기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을 비판하지 마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영역 속에서 제한적인 그 알고 있는 영역 속에서 판단해서 남을 비판합니다. 근데 그 비판하는 기준이 내 중심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량하게 알고 있는 것,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남을 비판해요. 어떨 때는 정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른 면에서 보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옳은가?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틀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틀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지 마라. 비판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도리어 더 지혜로운 사람은 비판하기보다 남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다. 남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지만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고 칭찬을 해 주면 다른 사람이 너를 이해해 주고 너를 칭찬해 준다. 그러니 비판하는 삶을 살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시는 말씀이 너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그 티를 빼라 라고 말을 하는데 너는 네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한다. 그러니 네가 다른 사람에게 네 눈에 티가 묻었어. 그 티 떼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나를 보는데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나 잘해라고 말을 한다 그 말이죠. 제가 아내랑 음식을 먹을 때 둘이 마주 보고서 먹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아내가 저에게 입가에 음식이 묻었다고 떼라고 말을 해주거나 아니면 손짓으로 입가에 음식이 묻었다고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떼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아내 입에도 입가에도 음식이 묻어 있을 때가 있어요. 역으로 제가 아내에게 입가에 음식이 묻었어 라고 말하는데 아내가 당신의 입가에 거기도 묻었어 라고 말하죠. 이런 것을 경험할 때마다 무엇을 느끼냐면 남의 행동과 말을 비판하기는 쉬운데 내가 내 모습을 보기가 제대로 보기가 참 어렵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내가 보는데 내가 나를 못 봐요. 그런 면에서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지만 나를 가장 모르는 사람은 나 스스로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화곡고등학교 홍신학원 이사장님과 한 번씩 식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사장님을 참 좋아합니다.
이사장님도 저를 참 위해 주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사장님의 성품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식사를 하다 보면 그분은 연세가 있으시니까 음식을 드시면서 항상 입가를 냅킨을 가지고 닦으시면서 식사를 합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 자기 관리를 참 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도 나이가 더 들어 이사장님 같은 나이가 되었을 때 나도 음식을 먹는 것 하나라도 나를 잘 단도리하면서 음식을 깔끔하게 먹어야 되는데 즉 내 관리죠. 목회는 잘못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관리해 주는 것 그것에 집중하거든요. 그런데 더 소중한 것은 나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회는 다른 사람을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목회는 나를 이끄는 거다. 나를 이끌지를 못하고 나를 단도리를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끌고 다른 사람들을 단도리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예수님께서 꾸중하시는 외식하는 자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그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나를 돌아보며 다른 사람을 헤아려 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를 말씀 안에서 잘 다독이며 정돈된 삶을 살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덕이 되어지는 소중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알량한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만 하기보다 나를 돌아보며 내 부족함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에게 고마워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성숙하게 살아가는 소중한 날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관리하기보다 나를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